사람의 이름이 나와가지고 저도 복잡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각의 선과 악을 따라서 그 시대마다 갚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돌아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때에 각 개인들은 하나님을 선히 따랐던 이들은 심지어 나아만 장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사렙다 과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현재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들이 다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최후를 맞았다. 이것이 이 기록에 대한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목적하여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바를 세상에 적용하시고 영혼들을 구해내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것은 거시적 역사의 목표인데 그 거시적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각 개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반드시 갚으심을 보게 하심으로 정말 궁극적인 갚으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역사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사엘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갚으심이 요원해 보입니다. 하사엘이 자기의 왕을 죽이고 대신 왕이 되었지만, 아람 왕이 되었지만 별반 그렇게 달라지는 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러합니다. 그냥 악인은 악인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의인은 의인대로 또 그렇게 특별히 갚으심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보이는 역사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록에 보니까 남유다의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2년을 아버지 여호사밧과 함께 다스렸고 이후에 6년을 단독으로 다스렸는데, 아버지 사망 이후에 여호사밧이 죽은 뒤에 형제들을 다 죽였습니다. 역대 상하에 또 기록과 비추어 보면 여호람이 아버지 여호사밧이 죽은 뒤에 형제들을 다 죽였다. 아주 악한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이지요, 여호람.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악을 행하였다. 그런데 즉시로 보응되지 않아 보였다. 그런데 남쪽에 있어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빨리빨리 끝장내시지 않으셨는가? 19절 말씀에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심으로 유다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궁극적으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이 넘쳐났기 때문에 멸망시킬 수밖에 없으셨는데, 그럼에도 왜 빨리 유다가 멸망되지 않았느냐?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다. 등불을 주시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반역과 림나의 반역을 통해서 요람에게
괴로움을 더하셨다. 요람은 누굽니까? 25절에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이름들이 비슷비슷해서 그는 에돔을 치러 갔다가 포위되어서 매를 맞았다. 요람이. 그런데 그럼에도 회개치 아니하였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창자가 유출되는 그러한 두려운 병으로 그의 개인적 죄악을 갚으셨다. 그것이 역대하 21장 18절 이하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충분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악으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여서 창자가 유출되는 그러한 두려운 병,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보시면 여호람의 가장 어린 아들 아하시야가 22세에 즉위하였다. 이 내용도 역대하 22장 1절에 있는데, 그는 아합의 딸이었던 어미 아달랴의 섭정 아래 1년을 치리했을 때 외할아버지 아합의 정신을 따라 행하다가 그의 외삼촌 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함께 시리아의 라모스 전쟁에 참여했다가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에게 사돈지간이 돼가지고 서로 그냥 하나가 된 것입니다. 내적으로. 남쪽의 왕의 외삼촌이 이스라엘의 요람 왕이요, 그 외할아버지가 아합이요, 이렇게 서로 엮여가지고서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남유다도 악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후에 의해서 둘 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북쪽도 그렇고 남쪽도 그렇고.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엘리야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9장 1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한 사람에게 기름병을 주고서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후로 예후가 행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9장 14절에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다. 요람도 죽이고 또 누구도 죽였습니까? 남쪽 27절에 보시면 유다 왕 아하시야도 죽이고, 그러니까 북쪽 왕 요람도 죽이고 남쪽 왕 아하시야도 죽이는 이러한 징벌이 예후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세벨에게 말씀하신 바도 분명하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9장 30절 이하에 그 예후가 다 죽이고 이제 이스라엘에 왔을 때 여전히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라고 했던 이세벨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였다. 마지막까지 회개치 않았던 이세벨을 끌어내서 끝장낸 것입니다. 이후 이세벨의 시체를 개가 끌고 가서 찾을 수 없었던, 개가 먹은 거죠. 그런데
과정이 적어도 12년 이상 걸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안 이루어지니까 뭐 그냥 그렇게 가는 것보다 뭐 특별히 뭐 없네라고 인간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역사를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선은 선대로 악은 악으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년, 적어도 12년 이상 걸렸다. 그러면 12년 동안은 실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요청했던 시기였음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다가 악이 차면 저울에 재보셔서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갚으시는 것입니다. 악은 악대로, 선은 선대로. 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누구의 악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그저 살했다 과부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인에게 반드시 갚으실 겁니다. 저놈의 저 악인은 어떻게 할 거냐? 12년은 기다려야 됩니다. 적어도 12년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뭐 돌이키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기쁜 일이겠습니까? 같이 악인이 돌이키면. 그러나 그가 악으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인의 악을 내가 갚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악인의 경우는 두고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인으로서의 삶을 그저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수요예배 말씀대로 고요한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의 일을 하면서 그냥 묵묵히 우리 자신의 일을 하면서 형제 사랑하면서 그냥 행해 나가고 있느라면 하나님은 악인은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언급은 무엇입니까? 유다왕 여호람의 아기 아합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다. 또 아하시아의 죄악을 논할 때 그의 어미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꾀어 악을 행하게 했기 때문이다. 역대하 2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략 결혼이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정략 결혼의 결과로 이렇게 됐다. 그냥 또 살다 보면 또 좋아지겠지. 뭐 그래도 뭐 같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어? 라고 하는 가운데 그것이 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어? 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악의 영향이 남유다의 왕가에도 미쳐서 그들로 하여금 죽게 하고 괴로움을 겪게 했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이 어떻게 연이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참 지혜자는 우리 시대에 내 시대의 악을 멈추게 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악이 이후의 세대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악함,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그 어떠함이 다음 세대에 이어져서 그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쳐지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3대, 4대 내려가면서 그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가정들,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진 가정들이 참 쉽지 않다고 하는 것. 선한 교훈들을 역사로 남기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자손들이 우리 가정들에 이렇게 보면 둘 중에 하나만 바로 서면 됩니다. 할머니가 바로 서든지 할아버지가 바로 서든지 둘 다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면 뭐 거의 틀림이 없지만 둘 중에 하나만 바로 서도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 선한 영향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 잊지 않으면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봅니다. 많은 기록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한 영향을 남기는 이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지적받을 때는 수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죄가 그 누구의 죄라면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의 선함만을 위하여서 묵묵히 행하여 나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애내에 반드시 갚으실 것이라는 약속, 그것이 실현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때로는 10년 때로는 20년 되는 그 날들 아버지 개의치 아니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